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은 신약성경에 약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복음과 관계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다면 아들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모형도 상징도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흉악하고 패역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것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뜻,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보고 뭐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뭘 얻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 근데 뒤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뭐냐면 죽은 몸입니다. 그죠? 자, 먼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그 몸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흙으로 돌아가 있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미 죽은 그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시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배운 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을 버리고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생각, 내 지식, 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배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이미 끝내셨죠?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걸 아시고 영원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보시고 하시고 그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시간 속에 이루어졌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이미 내가 깨끗이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버리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자,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어요?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가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너희까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어요?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죠. 맞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핏값으로 갚아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도 요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강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생각과 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약속한 그 시간으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십니다.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늙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계집종 사라를 취해서 육신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저를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더럽고 추워합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또 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리스도인의 한탄입니다. 이런 나를,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데,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육신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오직 내 믿음만을 보시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믿는 자, 이 가운데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더 나가요. 더 나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고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부르시고 이미 정하셨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져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부르시고 그리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의 행실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죽을 몸까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리시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죄인들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신랑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어린 양의 완전한 아내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도들인데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래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쓴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뭘 배우는 겁니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을 버리고 2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그죠?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담당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이 되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우리를 보셨고, 그죠?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그 날을 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죽은 한편 강도 있죠?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욕하다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 죄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옆에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니까 그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중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보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중심으로 회심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바로 복음으로 다가서십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이미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한순간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자마자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낙원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هلا تجذب لك موديل نادي تهوى دي تمام أنت هوى أنا مش بات كذبات ولا هو هذا وباكر هالمشبات انت تشبت عني انت صديق بيه اشعل هذا انت تقول لي هذا بس منعتي تيتي شنو بالك لو ما تنعت يا اخوي 여러분, 이 한편 강도 흉악한 살인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그죠? 어떤 교회에 등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뭘 드린 적도 없고, 그런데 한순간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천국 가면 이 영혼도, 이 사람도 우리는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1살, 2살, 이제 막 걸음마 할 때요,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라 그러면, 팔 벌리면 뛰어야 안 뛰어요. 예, 뭐 주저없이 뛰어버립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아빠가 받아줄 줄 믿으니까. 아빠가 뛰라 그러면 뛰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막 맞고 야단을 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머지 생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무엇에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을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명예, 권세,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말씀에 의지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믿을 수 있는, 이 한자어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상형 문자잖아요. 뜻 글자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버리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베테랑.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자기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제 오늘은 안 되는갑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니까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붉은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나 피곤해요. 할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내가 뭘 내립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기 미래, 자기 영원한 운명, 자기 나머지 생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은 있죠. 누구나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 한 어머니랑 교제를 나누는데요. 손주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손주 잘 있으세요? 잘 있어요? 공부 잘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 하면은요, 손주 녀석이 늘 그래요. 할머니, 내 생각이 다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그죠? 염려스러워서 뭐 조언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말도 해주고 저런 말도 해주고 싶은데 손주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손주 생각은 어떨까요? 내 생각보다, 아니 할머니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 할머니는 늙으셨고 잘 모르셔요. 내가 옳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의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은 그런데요. 이렇게 배척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증거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성령이 와서 증거하기를 같이 해보시죠. 주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거나 여러분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하셨죠? 이걸 듣고도 뭐 하잖아요? 복종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는 사람이 시간 들여 발품 들여서 돈 들여서 사가지고 선물 포장해가지고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드립니다. 단 한 가지 그냥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려고. 선물과 뇌물은 다른 거죠. 여러분 선물 받으셨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예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미국인 한 선교사가요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진주를 캐는 한 노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늙은 노인에게. 그런데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노인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죠? 자기 죄도 알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는데 이 복음 앞에서 꼭 이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그러나 이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노인 곁에서 계속 함께 친분을 쌓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노인이 밤에 찾아와요. 내가 내일 순례 여행길을 떠난다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성지까지 내가 무릎으로 걸어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무릎으로 그 인도 성지까지 걸어가면서 자기 죄를 스스로 갚기 위해서. 그래서 못 돌아올 줄 모른다고. 그러면서 작은 선물 하나를 그 상자를 꺼내면서 줍니다. 이것이 내가 드리는 당신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라고. 열어봤더니
정말 값진 진주입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인 선교사 아니 그 늙은 그 인도 조개잡이 노인 람바우라는 노인이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캐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캐오긴 캐왔는데 캐고 나서 나오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진주는 무엇과 바꾼 거죠?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진주예요. 너무나 값진 거지만 그 아버지한테는 이 세상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주인 거예요. 내가 내일 순례 여행을 떠나면 못 따라올지도 모르는데 이 선물을 내가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곁에서 나에게 가장 진실되게 대해준 당신에게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그 순간 선교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탁 지나갑니다.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때 그 선교사는 자기 지갑을 얼른 꺼냅니다. 아니 저는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귀한 선물을 제가 그냥 받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자기 있는 지갑을 다 돈을 꺼내가지고 제가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노인이 안 됩니다. 이건 값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아 부족하십니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선물을 내가 거저 받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요 큰 노를 바랍니다. 역정을 내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 진주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독자의 생명과 맞바꾼 진주라고. 그때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거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예비했다고. 오직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선물로 줄 수 있을 뿐이지 어떤 값으로도 매겨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시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값없이. 값이 없다는 것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셨어요? 예, 믿는 자 이미 뭐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그 선물의 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면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내게 들어와서 함께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줬다가 뺏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사람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한테 선물 줬다가 뺏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선물 주시면 다시 앗아가요? 안 앗아가셔요? 안 앗아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까? 예. Salvation is gift from God. 그리고 두 번째 선물.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로 받아요? 선물로.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제3위 하나님.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죄사함 받은 자, 알건 모르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성령을 받은 자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자, 어떤 사람을 살리시는데, 다시 죽을 몸을 살리는데 뭘 보고 살리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그 사람 성령이 계시면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 있죠.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이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 죄사함.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받으셨습니까? 네. 자, 이걸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모든 것. 고린도후서 6장에 이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근심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내가 왜 주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더 살지 못할까?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죠? 의에 굶주린 자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부유하게 하고.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주님 피로 완성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부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천국 가려고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율법도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의 군인입니다. 요코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종전을 모른 채 28년간 숨어 살았어요. 원자폭탄 떨어져 가지고 천황이 뭐 했어요? 항복! 전쟁 끝났죠?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낙오가 돼가지고요, 땅굴 파고 혼자 숨어 있었어요.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28년 동안 혼자 전쟁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종전을 모른 채.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해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모를까요? 첫 번째는 찾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고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나는 죽어야 되는지,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찾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들었어요. 천황이 항복했다, 전쟁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듣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일본 군사들, 군인들 대단한 거 아시죠? 천황이 주는 술 한 잔 먹고 비행기 기름을 채우는데 돌아올 곳은 채우지 않아요. 에? 아시죠? 예. 뭐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미 항공모함에 부딪혀서 자폭하려고. 천황이 주는 술 한 잔 먹고. 영광입니다. 이 사람, 우리 일본 천황 항복할 리가 없어. 너네들 거짓말하는 거야. 한 가지 여쭤보죠. 일본 천황이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는 28년 동안 숨어 살았죠. 모르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알고도 믿지 않고 3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지만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도요,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밀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경우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특별히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일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천국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체코에서, 그죠? 체코에서, 여러분 이런 다리 보셨어요? 이런 다리 이렇게. 근데 이 다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 철길이에요. 밑에는 강물이고, 그죠? 철도가 일로 지나가는데 밑으로 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를 이렇게 열어줘요. 그럼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철도를 내립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영무원인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직장에 갑니다. 근데 지금 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배가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불이,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기차가 보고 뭐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이 기차가 이 빨간 불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버립니다. 아버지는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요, 이걸 내리기 위해서, 그죠? 그 기계 밑으로 내려가다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봐요. 이걸 내리면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올리면 기차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기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건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은 딱 뭐예요?
한 가지,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선택하셨죠? 아들을 버리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달려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이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Raději vamos ter na zemi.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제자들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네가 이래도 예수냐? 네가 이래도 복음이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견디게 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들까지 죽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히 섬길 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숨길 수 없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의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침례식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침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또 많은 또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예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자,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라 그랬죠? 언약의 피. 자, 주님의 피가 여러분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영원한 속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갚아주시고 뭐도 않으셔요? 기억지도 아니하시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지옥 형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이미 내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 약속의 성령으로 육의 마음의 비석에 뭐 했다고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어제 말씀 배우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일을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그리고 어디다 기록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같이 해보시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붙잡아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가 끝났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인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언약의 백성, 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뭐 하시겠다고요? 새기시겠다고. 어제 오늘 이 마음이 새겨지셨다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바쁘게 생활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신 이 복음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는지 달려가면서도 뭐 해야 돼요? 읽고 확인하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내가 저희를 불의를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뭐죠? 새 언약입니다. 최고의 언약.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하신 언약. 성찬식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죠?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 각오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초대했는데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성경이 증거하듯 진리를 찾는 영혼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셨어요? 믿었다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거듭나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고 영원한 생명 뭐 하신 거예요? 얻으신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요 나그네라. 나그네는 순례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순례자는 이 세상에 머무름이 없어요. 머무름이 없어요. 우리 나그네잖아요. 순례자잖아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좀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 5개도 없어요. 5개 정도밖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드라마보다도 저에게는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아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물을 던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물을 던지셨어요. 그러나 뭔가를 얻었다 싶으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갔나 보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 아시죠? 그 큰 물고기 잡았는데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서 잡았는데 돌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물고기에 다 뜯어놓고 버립니다. 이미 집에 돌아올 때는 뭐밖에 안 남아요? 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지식의 재물, 지식의 그물, 여러분의 능력의 그물, 여러분의 생각의 그물 이제 그만 던지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같이 해보시죠.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상급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주님이 주신 영광과 주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령해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졸업식 때 가보셨어요? 졸업식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가보시면요 그때 아주 특별한 학생들에게 그죠? 총장상이라든가 최고상을 줍니다. 그 많은 학생들 졸업까지만 해도 영광스럽죠. 근데 그 많은 뛰어난 학생들 가운데서 학부모들 사이에서요 한 사람을 호명해서 상을 주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줘요. 그 당사자와 부모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과 권세는 잠깐 받고 끝나버립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영광과 상급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붙드시고 그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